함께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5월 세 달, 가정의 달,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활짝 열려서 기쁜 마음으로 새봄 5월을 열어갈 수 있고, 또한 생동하는 이 계절에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생동하면서 새롭게 무엇인가 용틀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 그런 믿음으로 함께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사는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앵무새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앵무새가 기뻐해야 할 텐데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앵무새를 바라보면서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앵무새를 샀던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말합니다. 앵무새가 왜 말도 하지 않냐고 며칠 동안 이렇게 했으니 정말 답답하다 하니까 그 가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앵무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거울을 하나 붙여주시죠. 그래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앵무새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좋아하니 옆에 사다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도 안 됩니다. 또 제안합니다. 앵무새는 한가로이 노는 것을 좋아하니까 그 옆에 그네를 하나 만들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앵무새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침통한 모습으로 늘 주인과 마음이 좋지 않아 늘 화가 나 있는 가운데 결국 앵무새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앵무새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님, 혹시 모이를 파는 곳은 없습니까? 내가 너무나 배고픕니다. 하고 죽었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지내다가 참 많습니다. 외로워서 함께 살아가는 이 여인과 앵무새, 대화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노력은 무척 하지만은 결국 앵무새가 죽어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정도 교회도 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지만은 서로가 모를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부일 수도 있고 자녀와 부모 간에 또한 친구 사이에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선 먹을 것을 주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교회도 각 가정도 부모는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필요를 알게 되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달 큰 결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이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다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구절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즉 재앙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시온산으로. 답답할 때 시온산에 올라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요 또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이 피할 곳을 통하여 은혜의 장, 비전과 소망을 가지시며 오늘도 가정의 달 5월을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너희 마음에 교만이 있다.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BC 586년 남유다가 망한 후에 기록된 이 책 오바댜서,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단 21절 21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가장 사랑하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서가 감춘 보물로 인해서 교만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선포하는 황금장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자기의 기준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실 때에 이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바댜서 매우 짧은 이 성경이 찾으라 하면 구약 성경에 있을까 신약 성경에 있을까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짧은 책, 나에게 소망을 주고 있을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메시지를 주는 이 말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원수를 멸하시며 나에게 승리를, 비전과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위로받은 것처럼, 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메시지를 잘 듣고 또한 성경을 귀담아 들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동생 쌍둥이지만은 야곱을 사랑했지만은 에돔에게, 에서의 자손들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 말로 그들은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욥기 2장 11절에 보니 욥이 고난 당할 때에 욥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들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대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드만이라는 사람,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할 것이요, 9절에서 드만 대만아 너의 용사들이 다 놀랄 것이라. 너희가 지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 앞에 너희는 놀랄 것이다. 그들은 매우 부유할 뿐만 아니라 지혜 있는 자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의 형제의 나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하나님 약속의 땅을 갈 때에 지름길 세일산을 거쳐 가야 함에 불구하고 부탁을 하는데 그들이 거절합니다. 민수기 20장 18절에 에돔 왕이 칼을 들고 지나가면 대적할 수 있다라고 엄포를 주면서 길을 막습니다. 이상하게 형제들이 잘 지내야 하는데 좋은 관계로 지내는 형제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 그랬듯이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았던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이제 결국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오자 1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나 그와 싸우자. 3절에 누가 나를 이끌어낼 자가 있겠습니까? 4절에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주변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의 심판의 배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은 예외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참 지혜인 것입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은 창세기 42장 21절에서 애걸하며 괴로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22년 만에 그들 앞에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나를 예정하사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깨닫고 감사하는 것은 그 형제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참 지혜.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참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요 어린이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우시고 털크다나 상치 않게 하시는 이 위로의 말씀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어린이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에돔이 살고 있는 이 땅은 천년의 요새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교만하였고 그들의 마음의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차 멀어지게 하였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잃고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기도하는 것,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두 번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라고 하는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의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메일을 접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스트코의 광고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Check out this week's treasure hunt. 많은 보물들이 있으니 헌팅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필요한 것은 거의 제한적이고 99% 이상은 나와 무관한 것들입니다. 과연 나에게 필요한 보물은 무엇인가? 에서가 감춘 보물은 어떻게 되었는가? 수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보물들이 다 빼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란 나라는 사해의 남동쪽 해발 1300, 1700m 높은 고지에 있는 나라입니다. 즉 바위로 되어 있는 이 나라, 높은 세일산에 거주하며 그들은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부과하고 협곡을 지나는 장사꾼들 약탈하여 특별히 자기 형제 나라가 고통을 당할 때 조롱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동족들의 아픔을 이용하여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부유를 누린 나라입니다. 그 부유가 계속되지 못하고 수탈되었다는 것입니다.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모두 빼앗기고 비참한 결과를 추후를 맞이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에 가까웠나니 너희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보통 도둑이 집안에 들어오면 가장 중요하고 값나간 것을 골라 가져갑니다. 그러나 에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남김없이 하나도 빼앗아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감춘 보물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탈취하고 약탈하여 가져간 것들,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것들, 내가 얻은 것 쉽게 빼앗기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감추어진 보물은 섬김이 대상이 아닌 오직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과 나의 모든 것 주관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나에게 지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면 참 안전합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안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불어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복도 주시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건강과 소중한 가정, 돈으로 살 수 없는 건강,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 가장 소중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정의 달에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빼앗아 갈지라도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는 이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들은 에서의 후손 에돔 나라가 다 빼앗겨지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마지막으로 화목하던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너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너희 아래 함정을 파니 너희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사소한 오해나 이해 관계로 친구가 갑자기 원수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뢰 관계로 관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화목한 자들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무색할 만큼 매우 연약함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에돔 나라가 하나님 앞에 멀리하니 약조한 도움을 주고받던 자들이 오히려 쫓아내고 그들이 속여 배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목하던 이들은 에돔과 동맹을 맺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에돔을 속이고 대적하여 나라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2장 22절 통하여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최대 강국인 바벨론과 협력하여 살아남으려고 애썼으나 오히려 배반당하는 역사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조차도 화평케 될 줄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하던 자들, 이들은 동맹한 절 모두 친구도 그렇고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렇다고 불신하며 살아가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들은 사랑할 대상이요 믿을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완전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서로가 부족함을 채우며 도우며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형제 사랑을 저버린 일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미워할 수는 있으나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형제를 힘들게 하고 약탈했던 교만한 에돔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그냥 지푸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에돔, 에서의 후손들. 그러나 야곱과 요셉은 포로에서 돌아와 귀환하여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회복의 은혜가 또한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베풀며 또한 나누며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선을 베풀며 나누며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자의 우리의 밸류는 그런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호흡이 있는 동안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기 때문입니다. 보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고바다의 주제는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이야기는 에스겔서 35장과 에레미야 49장, 이사야 34장에 계속하여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왜 강조하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을까? 여전히 에돔의 전철을 밟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할지라도 반복하여 할지라도 그 길을 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알면서도 또 내가 멍하게 따라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 알기에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35장 15절에 세힐사나더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할 것이요, 에레미야서 49장 21절에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할 것입니다. 이사야 34장 9절에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될 것이요. 이 문제는 에서가 교만하여 감춘 보물, 우리 주변에 에돔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사람 가운데 이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통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것입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복을 줄 때에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등으로 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히려 다른 이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 나는 과연 어떠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감춘 보물 모두 에서처럼 할 때 다 빼앗길 것이며 나와 화목했던 자들이 오히려 원수가 되고 떠나갈 것이며 에돔의 길을 동일하게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주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은 시온산 피할 길이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이요 교회입니다. 그곳에 올라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만져주시며 가정이 세워주시고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한 주 동안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 교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겉보기에 망하는 듯 하여도 망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